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좋은 일, 아름답고 선한 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우리 원대로 소원대로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짜증스럽고 신경질 나고 또 원망 불평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세상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힘든 것을 낙으로 생각하고 또 의뢰히 가야 할 길로 생각하고 그렇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상한 일 같이 생각하지 말고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갑니다. 사람이 누워서 앉아서 먹고 놀고 아름다운 경치, 좋은 음악 또 좋은 옷을 입고 그러면 행복한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땀을 흘릴 때 또 수고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또 노력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여러분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데 막 천만금이 쌓여가지고 입에만 막 좋은 것만 들어오고 좋은 걸 치고 그게 좋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는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고생을 하고 힘이 들어도 첫째는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고 또 뭐가 있느냐? 보람이 있게 됩니다. 보람. 사람이 보람 없이 사는 것 같이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보다도 돈 많은 사람들이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분들이 자살 많이 합니다. 오늘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누가 행복합니까? 묻거든 접니다 그러세요. 자기를 누가 제일 행복합니까? 참 똑똑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일어나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꽁꽁 묶여 동이 있었지만은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그를 하여금 풀어놓아 다니게 하나. 또 안전뱅이가 살긴 살았지만은 땅에만 붙어 있으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했어. 응?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라고 했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했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60장 1절 이하에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우리가 받아야 될 명령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중에 일어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환경, 여건, 조건, 시절, 역사적인 모든 거 다 복잡한 거 다 접어두고 가장 크게 우리가 성경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는 여기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한 것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느냐? 또 무슨 빛을 발해야 되느냐? 여기에 불이라는 것은 자, 불은 어둠과 대적입니다. 어둠의 대적은 불이고 불의 대적은 어둠이에요. 자,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캄캄함과 어둠이 땅과 만민을 덮고 가리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항상 빛을 발하는 것 중에 매일처럼 빛을 발하는데 우리 자신은 무광채입니다. 여러분 정월 대보는 날 얼마나 달이 밝아요. 그러나 우주인들이 막상 가서 보니까 이 달은 무광채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반딧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전 세계를 비치느냐? 바로 태양빛을 반사해서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태어난 모든 인생은 우리는 무광채지만은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도 조명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달이 정면으로 태양 앞에 마주섰을 때는
보름달이고, 절반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것은 반달이고, 조금만 비치면 조각달이고, 우리는 그런 조각달이 아니라 반달도 아니라 정말 대보름달같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비친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나를 따라오느라 하겠습니다. 왜 따라가느냐? 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항상 우리는 빛을 얻게 돼요. 내가 빛이 아닙니다. 빛을 얻은 것입니다. 얻은 것은 주는 자가 있게 되고, 또 받은 자는 감사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주여 감사합니다. 앉고 있어도 자나 깨나 먹고 마시나 낮에도 밤에도 홀로 있어도 대중 속에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풍성해도 빈약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도 감사하고 많은 것도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는 그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을 비추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중에 하나가 복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받은 자예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복음의 빛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든지 어느 시대든지, 여러분 복음의 빛이 조명된 시대는 그 시대가 광명의 시대고 평화의 시대고 축복의 시대고 안전한 시대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게 항상 공급되는데, 이 복음의 빛이 가려진 곳에는 캄캄함이 땅을 덮어버립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삽니다. 여러분 눈 감고 여러분 달리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밟게 되고 부닥치게 되고 하잖아요. 오늘 이 세상은 눈을 못 떠도 마음속에는 광명의 빛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 눈을 뜨고도 얼마나 어둡게 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죽이고 뺏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오늘 이런 분쟁 전쟁 속에서 인생이 살아갑니다. 암울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캄캄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어둠이 점점 덮여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빛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빛의 조명을 받아서 내 영의 기쁨을 잃지 말고, 내 인생의 가치관을 상실하지 말고, 내 인생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빛을 비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이 과거에는 성경 말씀이 필수 과목입니다. 나중에 케네디 시대에 와서 선택 과목입니다. 지금은 선택 과목도 없어지고 오히려 자라서 말씀으로 자란 그 자녀들 시대는 온 세계에서 제일 짧은 역사가 제일 세계 큰 강대국이 된 곳이 미국인데, 미국은 1620년에 청교도들이 첫 발을 디딛고 그 앞에는 암울한 시대고 다 인디안들만 살고 문화도 없었고 뭐 도로도 없었고 그런 암울한 시대인데, 우리는 4500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1620년에 첫 발을 디디고 짧은 역사에 이룩 나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필수 과목이 되고 말씀으로 자라서 그 온 지도자가 생겼을 때 그 나라가 세계 강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경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이제 점점 말씀으로 자라지 못한 자녀들이 죽이고 뺏고 살상, 테러, 폭행, 자폭, 얼마나 하나님을 역행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됩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빛을 비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선 곳에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되어야 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생활 속에 체험하고 생활 속에 실천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 영원한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만이 오늘 천지를 창조하고 천지를 심판하고 인류가 존재하기도 하고 축복받기도 하고 마지막 종말을 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는 게을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빛을 비치는 복음의 빛의 사자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게으리하고 충성하지 못하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할 것도 안 할 것도 없습니다. 축복받을 것도 저주받을 것도 없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마지막 심판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만 잘해도 하나님 막 부어주시고,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또 시청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 일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 주의 일하는 것을 생명을 내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백준원 회관에 설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선교사님 한 분이 잠깐 인사를 합니다. 그분이 한 말이 그래요. 선교사로 가서 정말 의학 공부하고 자녀 공부 시키다가 그냥 실제로 선교는 못하는 분도 있고, 정말 어떤 분들은 선교하는데 선교사 더 나가서 선교사가 순교사로서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가지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죽은 나라를 살리고 죽은 지역을 살리고 죽은 사회를 살리고 죽은 문화를 살리고 죽은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선교사가 순교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소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 말도 귀하나 순교사 그 말이 얼마나 자극을 받고 쇼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교의 각오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이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여러분 해도 일생이 얼마나 짧아요. 실질적으로 100년을 살아도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절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중간이라도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의 빛을 비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고,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이 복음의 빛뿐 아니라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행함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는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응? 착한 것 반대로는 악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선함을 해야 되는데 선함 반대도 악을 행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 없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얼마나 복음의 빛을 비칠 수 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는데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게을리고 세상의 욕망만 가지고 육체만 위해서 살고, 그거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가리워져서 오늘 사실은 복음을 안전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먼저 복음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착함을 비춰주지 못해서, 착함을 보여주지 못해서 죽어도 교회 안 되겠다고 가려고 했던 사람도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없잖아 있습니다. 한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가 실족해도 연자 맷돌을 달고 물에 빠진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여, 정말 우리는 착함을 보여줍시다.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끼치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선함이 있어서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남보다도 더 착함이 있어서 교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자비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게 해주시고 좋은 일을 하게 해주시고 칭찬받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어떤 사람은 악한 일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속이고 그 남보다도 막 수단 방법을 다른 사람 죽거나 말거나 엎어지거나 깨지거나 짓밟히거나 말거나 막 자기 욕심만 채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에 표하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손해를 봐도 양보를 해도 욕을 먹어도 내게는 이해 타산이 안 맞아도 딴 사람을 앞세우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자기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 어느 집이든지 그 가정을 축복하는데 축복할 때에 그 가정이 그 복을, 빈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면 빈 복이 자기에게 축복한 사람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것인데 우리가 복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천배만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목포에 진요한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은 무슨 말할 때마다 누구 악하다는 말을 못 들어봤습니다. 누구 목사님 그분 참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참 선한 분이고 또 내가 볼 때는 또 선하지 않는 분이고 구별되지만 그분은 무조건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분은 악한 것을 안 보고 선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번은 그 어떤 측면에서 그분이 선하신지요? 그러면 그 진짜 뭐 선한 것을 하나 보면 그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한 가지밖에 몰라요. 9가지 악한 일이 생겨도 그건 안 보입니다. 하나 선한 일이 보여지면 그게 선한 거예요. 어떤 분은 9가지 다 선해도 하나도 안 보이고 조그만한 비유 안 맞는 것 악한 것이 있으면 평생에 그분은 악하게 보니까 악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눈에 선한 안경이 끼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기에 왜 일어나라고 했느냐? 여러분, 우리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일어나라고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인데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 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서 부르짖어라. 네? 자, 우리가 이 초저녁은 잠을 안 자고 있다가 그러면 아니에요. 일찍 조금 자고 그냥 밤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 기도가 심야 1년 365일 정말 교회 창립부터 이어 나오는 가족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때로 가족들이 몇 시에 모여가지고 전 가족이 함께 지키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가족이 핵가족 시대가 돼서 다 한꺼번에 못 모이도 가족 대표라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우리 가정에서 제단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큰 보호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예? 여러분, 어떤 수단과 방법보다 손발력 달변보다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가족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에가서에 있는 대로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물 쏟듯이 쏟아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다 물 쏟듯 할지어다. 물 쏟듯 쏟아내라. 쏟아내라. 쏟아내야 돼요. 가슴에 품고 쉬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마음의 기쁨이 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이 그게 기도였습니다.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새벽에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가스에는 초저녁에 일어났고 예수님은 밝기 새벽에 일어나셨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경고의 성경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가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일어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대적하고 고통을 주고 망하게 하기 전에 환난을 주기 전에 우리는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는 예방도 되고 처방도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최선의 방법이면서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의 재산을 주었고 우리에게 복을 주었고 우리에게 열쇠를 줬는데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기도 때문에 되고 기도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 때문에 좋은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했습니다. 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산자가 죽은 자들 가운데 묻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일어나서 충성해야 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일어나서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7절 이하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쭉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한번 같이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이것은 현실에서 우리 눈앞에 보세요. 지금 나라들끼리도 싸워 민족끼리도 싸우고 이런 이제 종말의 형상이 일어났는데 심지어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전쟁이 종말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종말의 현상 속에서 그 다음에 또 뒤에 11절에 보면은 큰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 다 같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큰 기근과 전염병. 여러분 오늘 보세요. 하루가 멀다고 지진 소식입니다. 최근에 한 주간의 뉴스에도 저 이태리에 지금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동경하던 유럽의 이태리, 프랑스, 영국 이런 데가 지금 막 온통 지진 사건, 테러, 폭행, 살상 그리고 이 미국의 지금 여러 곳에 지금 산불이 일어나서 지난 주간까지는 저 여의도 면적 5배나 큰 산불이 막 온통 지옥을 형상을 이루는 그런 산불이 미국에도 일어나는가 하면 인도에는 홍수가 터져서 도시에 막 배가 떠서 다녀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땅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자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세에는 이렇게 저지의 기근과 진인과 연병이 있게 될 뿐 아니라 또 11절에 보면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나타나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41년 만에 최고의 폭설가 막 연속으로 계속됐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던데 여러분 다 살으셨네요. 다 살아서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그것뿐 아니라 영적으로는 기독교에 박해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람이 미움을 받는 그런 때도 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누가복음 2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런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뒷절에 보면 이런 말세 형상에, 이런 영적인 형상에,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날 때에 28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할렐루야. 이런 것을 보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구경삼아 혹은 실패, 낭패, 절망으로 자포자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시라고 했습니다. 왜 일어나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주님께 부르짖고 일어나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말씀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뭐 땅에 조금 슬프고 기쁜 거, 무슨 수입이 적고 많은 거, 또 원통하고 억울한 거, 높여주고 짓밟는 거, 이런 것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사탄 마귀는 도망가게 되고,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끝으로 이사야 60장 5절 같이 읽고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내가 보고 그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환장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할렐루야. 분명히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평안을 지켜주시고 모든 바다의 부와 열방의 재물까지도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은혜를 베풀 것을 영육간의 복을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 나라가 되므로 여러분과 우리 자손들이 우리 이 땅에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원수마귀 이방나라 손대지 못하고 평화와 자유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